할렐루야. 한번 서로에게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좀 앞쪽에 이렇게 가까이 와 주시면 저랑 여러분하고 교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가능하면 좀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저랑 질문도 하고 응답도 하고 하시기에 좀 더 친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시원한 9월달 가을이 다가와서 이렇게 금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댁내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 공부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자기는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어떻게 안 보이시네요? 사정이 있으신 건지 다음 주부터는 오실 건지,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비록 우리가 이런 방송시설, 음향시설, 비디오, 칠판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당에서 해요. 본당에서 하는데 본당에서 하더라도 너무 산만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이렇게 모여와 주시면 우리 좀 더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시면서 이 교재 하나씩 다 구입하셨습니까? 혹시 이 교재 아직 갖지 못한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교재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이양석 집사님 수고로우시겠지만 우리 김효정 집사님에게 한번 전달을 하나 해주세요. 한 권당 5불입니다. 권당 5불이니까 그렇게 교재를 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금요 성경 공부의 교재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은 부교재입니다. 성경 본문이 교재고 텍스트, 이 책은 부교재니까 본문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책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모든 질문들을 다 하나씩 다뤄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직접 우리가 대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면서 그 성경 본문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 교재를 우리가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 암송 숙제로 제가 드릴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 암송, 그날 배운 본문 속에서 한 절을 정해가지고 암송 구절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암송해 오신 분들은 별 부담이 안 되시겠지만 성경 암송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구절 암송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유익한 훈련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를 대충 그 목차를 보시면 전부 몇 과로 되어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전부 29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주에 한 과씩 다루어 갈 거니까 앞으로 29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표지에 보시면 사도행전 1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이 있다는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는 30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합 59과로 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우리가 활용해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네. 하여튼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꼭 대답을 해주시면 저도 좀 신나고 또 진도도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침묵만 지키지 마시고 또 대답하실 때 이게 틀리면 어떡할까, 또 창피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누구 눈치 보실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 눈총 주실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략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The Acts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 제목을, 전체 이름을 보면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Acts of the Apostles가 이 책의 영어 제목이에요. 이렇게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직역을 하면 사도들의 행동들이 되는 거죠. 사도들의 행동.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란 말에 행이 바로 행할 행동,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행했는가? 바나바는 어떻게 행했는가? 바나바도 사도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이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도 하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사실 사도들이 무대 위에, 역사의 무대 위에 나와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배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서,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또 교회 행전, 사도들은 교회의 대표자들이니까 사도들로 대표되는 교회가 행한 일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행했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행했고 그 초대 교회의 많은 지역 교회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부흥되었고 활동했는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의 성경적인 위치, 성경적인 비중을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신구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라고요? 66권입니다.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네? 39권.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927. 9구단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나중에는 3927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왜 이 9구단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게 또 기억이 안 나죠. 3927. 구약 39권의 구조와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바가 있고 또 다시 배울 기회가 또 찾아오겠고, 신약 27권을 놓고 볼 때 장르 면에 있어서 복음서가 있고요.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을 장르로 볼 때 네 가지 장르로 나눠볼 수가 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자, 복음서에는 몇 권이 있습니까? 복음서에는 네 권이 있죠. 그래서 흔히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서 네 권. 어떤 책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또 내가복음 5권 있지 않는가? 복음서에는 4권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몇 권 있을까요? 역사서는 1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게 사도행전이죠. 서신서는 몇 권이죠? 서신서는 전체가 21권이 있는데 13권의 바울 서신서와 8권이 일반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 13권 어떤 책들입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성경 목록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성경 66권의 목록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옛날에 기억했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성경의 목록은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놓고 볼 때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이란 말은 뭐냐면 바울 말고 다른 모든 서신들, 거기에는 베드로 기자도 있고 야고보 기자도 있고 유다 기자도 있고 요한 기자도 있고 요한 1, 2, 3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합해서 서신서가 21권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몇 권 있겠습니까? 계시록이 장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요거 빨리 다 합해 보세요. 좀 몇이 됩니까? 4 플러스 1 플러스 21 플러스 1 몇이죠? 27 되는 거죠. 27. 그래서 그렇구나. 신약 성경은 크게 4개의 장르로 볼 때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와 21권의 서신서와 1권의 계시록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 4장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역사서. 물론 복음서에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서라고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보여주는 복음서의 독특한 장르를 인정할 때 실제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무엇에 관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관한 역사서, 바로 교회사라는 겁니다. 교회사.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사, 처치 히스토리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사도행전이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그것을 크게,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두 파트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뭐냐?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교회의 생성, 초대 교회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라면,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특별히 선교의 역사,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치 히스토리 중에서도 미션에 대한, 선교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들어가면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이 되는데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여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 오카남 목사님이 저술한 교재인데 오카남 다락방 시리즈죠. 이 교재 29과가 어디에서 끝나는가를 보세요. 29과가 끝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29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다 마치고 후반부 13장 막 들어가서 13장까지 이 교재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 어느 책을 이해할 때 항상 소위 말하는 주제절, 요절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요절이고 주제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제절인데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이 뭘까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암송하는 분 계세요? 암송하시고 있는 분? 어떤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인데 왜 이게 주제절이 되는가? 그 말씀 속에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전개될 교회의 생성과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야말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다음 주 암송 구절이 뭐겠습니까?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말씀이 다음 주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숙제를 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시게 해가지고 암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낭송하는 거로 숙제 검사를 대신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암송을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일주일에 한 구절은 내가 성경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대략 아시겠죠? 대략 사도행전의 성경에서의 위치, 전체의 주제, 또 전반과 후반부로 나눌 때 그 내용,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갖는 교회사로서의 처치 히스토리로서의 그 의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여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헌정한 인물, 사도행전이란 책이 보내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군가를 역사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고관 대작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누가가 두 책을 헌정해서 그를 말씀이 진리 위에 확고히 세우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 두 책이 기술된 것이다. 데오빌로. 근데 이 데오빌로란 말이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라는 말이 테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빌로, 필라델피아, 필레아, 필리오 이런 이 빌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러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무슨 뜻인가? Lover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한 특정 인물에게 보내온 책임과 동시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어진 책 두 권이라고 말할 때 이 사도행전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먼저 쓴 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책입니까?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 놓으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전부 문맥에 힌트가 들어있어 가지고 누구나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책 수로 말고 분량상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누가예요. 누가.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했지 않는가? 물론 바울은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을 기록했지만 분량면에 있어서는 누가가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24장하고 사도행전 전체 28장을 합해 놓으면 분량상으로는 누가가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부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반부의 누가복음과 후반부의 사도행전을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의 주제와 사도행전의 주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복음서란 말이죠. 사도행전은 교회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행함과 활동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 이 지상에다가 남긴 게 뭡니까? 이 지상에 남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올라가시고 이 지상에 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남겨놓으셨다. 이 몸이 뭡니까? 몸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누가가 지은 이 두 권의 책, 이부작의 책을 합해놓고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증가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부작 중에 앞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누가가 이 중요한 책 두 권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뭐라는 겁니까? 누가복음이다. 그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나와 있는가? 내용이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탄생,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이 복음서에, 특히 누가복음에 증거되고 있다. 여기에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절을 빠른 속도로 찾아가지고 한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어떤 한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데오빌로가 나오죠. 발견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 데오빌로가 나오죠. 또 그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작이었다 라고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나는 누굴까요? 나는 바로 누가죠. 누가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누가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마태는 12사도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죠. 마가는 속해? 사장님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재차 질문을 드렸더니 확신이 아직 안 가신다고 그래요. 마가는 12사도에 안 들어가죠. 누가는 들어갑니까? 12사도에 안 들어가죠. 요한은 들어갑니까? 요한은 들어가죠. 요한은 12사도 중에서도 소위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놓고 볼 때 마태와 요한은 12사도에 들어섰지만 마가와 누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3절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했을 때 12사도에 속하지 않았던 이 누가는 역사가의 주도 면밀한 관찰력으로 그 모든 사건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던 성경의 기록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나 요한 또는 마태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아이위트니스, 목격자였다면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다닌 12사도는 아니었으나 그가 메디컬 닥터였거든요. 의원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병원 중에 누가 의원 병원 이름이 많이 나오죠. 직업적으로는 의사이고, 그리고 교회에 서서히 그 역할은 바로 교회 사가로서, 역사가로서 그가 모든 자료, 모든 기록들을 다 정리해서 그가 누가복음을 기술하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행함과 가르침, 뭐가 먼저 나옵니까? 행함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지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파워풀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내가 그대로 먼저 행했는가, 아니면 말로만 가르치는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본을 보이신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show and tell을 하신 거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과 가르침에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 내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완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 내 육신적인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제압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혹시 우리 샬롬교회 2018년도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사도들과 작별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셨다고요? 40일 동안.
만일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셨다면 제자들이 후일에 가가지고 그들이 신앙이 약해지거나 기억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그때 잘못 본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 같은 그런 환상, 그런 신기루를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자그마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얘기 하셨을까? 제자들과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약해졌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 가리키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일사 시간에 나라의 3요소 배우셨죠?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나라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토죠. 그래서 영토와 국민, 즉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sovereignty. 나라의 주권이 없으면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한 20-30만 명이지만 한 나라가 있고 10억이 넘어도 역시 한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The Reign of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Reign of God. 이 reign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스림, 통치, 주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인간 간에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치르고 온갖 고통과 슬픔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악과 고통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죄악과 비극이 많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다스림에 즐거이 순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말씀하실 때 지금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고 온 이방 열방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곳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고 실현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가족이 된다면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멤버로 들어와 있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이 통치가 실현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야말로 미전도 종교에게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중에 뭐가 더 큰가? 영역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크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기관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깨달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의를 얻게 되고 의가 있으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고 No justice, no peace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고 의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희락을 누리게 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신 자가 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대신 기다리라 했는데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뭘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성령 세례가 나오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aptism in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거기 교회사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해석의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감리교, 성결교 또는 부흥운동 계통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즉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2차로 받게 되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능력 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해석했습니다. 지금도 감리교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는 회심 그 이후에 second experience, 두 번째 받는 체험으로서의 성령의 부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장로교와 개혁 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소위 말하는 Reformed Theology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때 성령을 모시게 되는,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성령의 내주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지금 다른데, 즉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회개, 믿음, 구원과 동일시하고, 반면에 감리교에서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체험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맞는가? 감리교의 해석이 옳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 믿은 사람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본문들입니다. 근데 장로교와 개혁 신학에서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제2의 second experience로, 제2 경험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는데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장로교니까 이게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이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리교가 주장하는 그 성령의 충만의 체험, 성령의 부으심의 능력,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참 약하죠.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고 왜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거냐고, How long? 물론 시편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다음 주 암송 9절 숙제임과 동시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속에 앞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어 나갈, 펼쳐나가게 될 그 모든 복음의 확장의 그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 그 다음에 남한,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땅끝.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말하면 토렌스, 그 다음에 남가주,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순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그야말로 불과 12명 다 합해도 12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온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무엇으로 가능케 되었다고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은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성경책을 읽어서 떨어뜨리는 순간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떨어지죠?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것보다 강력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평양 가까이 살지만 그 태평양의 파도, 그 광대한 물량의 밀물과 썰물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 만유인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힘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가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갑자기 비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깃털처럼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지구상에 거하는 온 족속들이 실제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 많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단했던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예수님이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영적으로 재림한 거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실제로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고, 우리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여기에 나온 질문들을 우리가 다 다루질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질문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 여러분 가지신 교재 11페이지에 1번 질문이 나와요. 1절에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은 어떤 책을 의미하며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찾아보라 했을 때 먼저 쓴 글은 어떤 책을 의미하죠? 누가복음이죠.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이 답을 아무래도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다음 주에 그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주 숙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숙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모두 암송해 오셔서 우리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 최인영 집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질문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확실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질문 더 없으시죠? 최인영 집사님이 없으시다니까 없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최인영 집사님한테 눈총 받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다음 주 본문이 뭔가를 아시겠죠? 다음 주 본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이과를 보세요. 이과 본문이 딱 나오지 않아요? 26절까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읽고 예습에 한번 답을 달아보시고 모르시는 것 질문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갈 때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